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부르셨는데 특별히 유명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른 방법이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너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직접 부르시기도 하고 또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말입니다.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나아가 돼서 제자가 되게 됐고요. 또 빌립은 말이죠.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나다나엘이 이런 제아에 그냥 한마디 툭 잘라가지고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나 안 갈래. 이렇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빌립이 말입니다. 끈질기게 나다나엘을 설득합니다. 한번 와봐. 예수님께 한번 나와봐. 그럼 네 인생이 어떻게 변화된지,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한번 나와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끈질긴 전도를 통해 가지고 말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딱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막 빌립이 말이죠. 나다나엘 손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딱 나타나니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이죠. 다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압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합니다. 이것만 아닌 게 아니라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너 기도하는 걸 내가 보고 알고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말입니다. 이 나다나엘의 속마음만 곁들여 본 게 아니라 일상의 삶까지 어떻게 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안 가겠다라고 했던 이 나다나엘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속을 곁들여 보시고 그리고 저 멀리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우리 육안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걸 알고 계시니까요. 갑자기 어때요? 확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말이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게 되면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인생이 말입니다. 완전히 반전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말입니다. 좋은 쪽으로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권면합니다. 우상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격이 왜 인격이라고 얘기합니까? 지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어요. 인간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격이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 감정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 의지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8절에 그 대상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에요. 자,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죄악의 짐, 율법의 부담, 삶의 피로, 인생의 상처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 현실의 고통, 내적인 심적인 고통, 외적인 고통, 상처,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 불행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죠.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끝도 갓도 없는 그런 일과 사역, 결과는 없는 그런 열매 없는 인생, 그런 것들이 다 어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에 수많은 규례를 삶 가운데 지켜야 했고, 그것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율법을 가지고 말이죠, 엄하게 통제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와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통치와 압박을 받고 있었고, 내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도둑질했다, 막 율법을 가지고 말이죠,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고 차별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에 대한 압박, 비교에 대한 경쟁, 죄책감과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 인생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 짐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아등바등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지금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꼭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초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하반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초청해가지고 말이죠. 놀자. 노세 젊어서 노세. 노는 것이 남는 것이다 하면서 한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초청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주는 쉼은 일시적입니다. 여행을 다녀와도 일시적으로 끝납니다. 휴식을 취해도 다시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쉼은 근본적인 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거운 짐의 근거가 되는 죄와 고통과 불행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쉼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어지는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에서 쉼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찾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참된 쉼이 없습니다. 목마라 기갈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바다가 같아서 그 바닷물을 먹을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풀리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온갖 스트레스와 많고 많은 일에 시달립니다. 설령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과 육체의 좋은 컨디션이 유지된 힘을 이 세상에서는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에 중독이 되고 그 피로를 푼다고 술을 마시다가 오히려 술 중독이 되며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담배를 피다가
담배 중독에 대해서 불치병에 걸리고 대리만족을 위해서 타락을 추구하다가 절제를 못하고 중독이 되며 심지어 마약까지 중독이 되어서 인생이 구겨진 깡통이나 휘주조각이나 쓰레기처럼 비참한 폐인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인생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혼과 육체와 환경의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참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힘든 멍에와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본문에서 명예는 가축이 짐을 끄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멍에를 메고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메는 멍에입니다. 혼자 메는 멍에가 아니라 함께 메는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가 혼자 메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메는 멍에입니다. 무엇보다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멍에가 쉽고 무거운 짐은 가볍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변장되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 무거운 짐과 수고한 것들이 다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농경시대에는 어린 소나 말이 힘센 소나 말의 멍에를 함께 메고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통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마치 어린 가축이 힘센 가축이 되어 멍에를 쉽게 무거운 짐을 가볍게 끌고 갈 수 있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면 기쁨과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자,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벼운가? 그 근거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저들은 백성에게 엄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참된 쉼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불의 사자 엘리야가 자기 후계자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근데 말이죠, 엘리사는 그 당시 농사를 지는 농부였습니다. 근데 농부도 말이죠, 아주 능력 있는 농부였어요. 대농을 하고 있는 농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말이죠, 쟁기질을 하는데 12결의에 서로 쟁기질을 합니다. 여러분, 한 결의가 두 마리 서로 쟁기질하는 것을 한 결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12결의에 서면 몇 마리겠습니까? 24마리입니다. 24마리를 말이죠, 멍에를 하나 탁 해가지고 갑니다. 24마리가 그 멍에를 한 멍에를 메고 쟁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사는 말이죠. 겉에서 말이죠. 24마리 손을 꽂고 이리요 저리요 하면서 말이죠. 쟁질하는 거죠. 그러니 보통 농부입니까? 대단한 능력 갖고 있는 농부이죠. 이걸 보고 말이죠. 엘사가 자기 겉옷을 탁 벗어가지고 휙 돌려가지고 말이죠. 쟁질하고 있는 엘리사한테 휙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사를 부릅니다. 너 날 따라오너라. 오늘부터 너는 내 제자가 되거라. 말씀하죠. 그러자 이 24마리로 쟁질하고 있었던 엘사가 말이죠. 소 한 개를 잡아가지고 마을에 가서 잔치를 베풉니다. 한 개이 몇 마리입니까? 2마리겠죠. 그리고 농부의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사역의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나라는 농경시대의 말입니다. 보통 그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이 한 마리 소로 쟁질을 합니다. 밭을 가서 논을 갈죠.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는 말입니다. 멍이가 크면서 말이죠. 많은 말이나 많은 소가 한 멍에를 지고 수레를 끌고 가거나 쟁질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것을 농경시대에 지금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것을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 그 여러 마리 말이 하나의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수레 봤지. 너희들 인생도 지금 그런 말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어. 그리고 밭을 가거나 논을 갈 때 많은 그 소들이 그렇게 멍에를 메고 힘들어하고 봤지. 너희들도 지금 그런 멍에를 메고 고통 가운데 무거운 짐을 끌고 있고 쟁질하고 있는 인생이야. 그런데 내가 주는 멍에는 아주 쉬운 명예야. 어려운 명예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내 명예를 메게 되면 너희 짐이 완전히 가벼워져 버려. 그리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힘을 얻게 되고 너희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거든. 그러니까 내 초청을 받고 오너라. 그리고 와서 내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해 가라. 그러면 그 명예가 가벼워지고 그 명예가 쉬워지고 그 짐이 가벼워져서 너희들 인생이 회복되고 구원을 받아서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초청하는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의뢰하며 주님이 함께 무거운 짐을 메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이 가볍게 되고 힘든 명예가 쉬운 명예가 되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24마리의 소가 한 명을 메고 있으면요. 그 중에는 어때요? 힘센 항소도 있을 겁니다. 어린 소도 있지요. 그럼 누가 힘을 쓸까요? 힘센 항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소는 어때요?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거기서 배워가는 겁니다. 나도 어른 소가 되면 힘을 써야지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명예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명예를 메면 누가 힘을 써주는가? 예수님이 힘을 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할 그 어려운 멍에, 나 혼자 지금 끙끙 앓아야 할 그 무거운 줄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내가 그 짐을 내가 너를 지어줄게. 그리고 너는 참 안식을 취해라. 그리고 네 인생이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되어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초청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멍에를 메면 불행이 변화되어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명예를 메면 저주와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명예를 메면 세상이 주는 고통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방향을 중요시 했습니다. 집을 지어도 말입니다. 반드시 남향을 바라보면서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서구 사람들은 말입니다. 향보다는 뷰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남향을 보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유럽 사람들, 이 서구 사람들은 말입니다. 뷰를 중요시해요. 그곳에 강이 있는지,
그것이 아름다운 산이 있는지, 일출이 아름다운지, 낙조가 좋은지, 숲이 있는지 그런 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외국 사람들 어떠냐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은 이제 향을, 뷰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마당이 크면 말이죠, 그 마당에 모든 그냥 농사를 다 그냥 알곡을 널거나 저장하는 공간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집을 지으면요, 집은 뭐 그냥 별별 없어도 연못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고 어때요? 아름다운 작은 공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때요? 나무를 심으면서 그 공간을 통해 휴식을 취하려고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서구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가졌죠. 우리 이제 한국도 이제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그런 비율을 중요시 하면서 그런 공간을 쉼의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입니다, 과거에 잃어버렸던 에덴을, 그 낙원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겁니다. 밀턴의 대서사시 신라고는 쉼터를 잃어버린 인간의 고뇌를 밝게 드러내주고 있지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쉴 곳과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쉴 곳과 축복이 필요합니다. 음악에도 쉼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박자를 쉬거나 한 박을 쉬거나 두 박을 쉽니다. 만약 음악이 말이죠, 쉼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음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름다운 곡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반박자나 한 박자나 두 박자에 쉼표가 있을 때 말입니다, 아름다운 곡조가 되고 음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마지막 모든 피조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쉼을 주셨는데 그 쉼을 통해서 말입니다,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진짜 복은 뭐냐? 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죠, 세상이 주는 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는 참된 쉼을 얻게 될 때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고요,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요, 육체도 생기를 얻게 되고요, 환경도 잃어버린 에덴이 아니라, 신락원이 아니라 회복되는 낙원, 에덴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에게는 쉴 곳이 많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과 학력 산업의 발달로 도처에서 사치성 내재가 붐을 일으고 대형 호텔과 의식적인 우죽수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잠깐 쉴 곳은 될지 모르지만 영혼과 육체가 평안히 쉴 곳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참된 쉼터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에 누구든지 응하게 될 때 참된 쉼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인생의 복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참된 쉼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무거운 죄악과 고통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삶 안의 고통과 죽음의 명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그 무거운 짐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를 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며 살아갈 때 인생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의 축복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미완성적이지만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을 맨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이 반대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인생의 참된 쉼을 누리고 은혜의 축복이 회복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 초청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초청장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8장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